아멘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른 뼈가 소생하는 순서와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나는 데에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대언은 진리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기고 살아난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 곧 마른 뼈가 살아나는 첫 번째 경험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반대하고 거부하면 결코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절대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린 후에 여기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만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비진리를 심어놓고 잘못된 교리를 내 속에 집어넣어놓고서 부활과 영생의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탐하고 그리고 죄를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 평안함 속에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마음의 완고함과 그리고 고집과 패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삶 속에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변화를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산출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했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자, 움직임이 일어나, 움직임, 쉐킹입니다. 움직임,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쉐킹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림이 일어났어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이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키질. 우리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그 키 위에다 놓고요, 키질을 하죠. 막 키질합니다. 막 키질하면요, 이것이 막 위로 떠요. 막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뜨면서 알곡은 이 키 위에 남게 되고요, 가라지는 다 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 날려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심하게 흔들어댈 때, 심하게 흔들어대면요, 알곡은 남는 것입니다. 그 키에 남고 쭉정이는 다 날려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대언할 때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움직였어요. 흔들림이 일어났어요. 자, 이 흔들림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씀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는 그 진리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자, 진리가 증거될 때는 반드시 이 흔들림,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진리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는 저와 상종하지 말자, 다시는 같이 다니지 말자 하면서 떠나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서로 상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와 진리를 거스르는 자로 알곡과 가라지로 그 신앙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길로 가는 자로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움직임이나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도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의 입맛에 먹기 좋게 가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듣기 좋은 말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부딪힘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상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 그대로를 증거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이 뼈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기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락했다, 연합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또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뼈들이요, 이 뼈가 저 뼈와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서로 연합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들어가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생기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하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상종과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색 인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남녀노유가 하나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교회 안에 큰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연합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속성이 같기 때문에 같은 속성들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속성이 같아야 마음이 서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속성 부류끼리 모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끼리 모이게 돼 있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그 본성과 속성이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들어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흔들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분리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모이는 것이고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연합하여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교회에 불만이 있어 나간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나갑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내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일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연합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도 그래왔었고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의 열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당을 짓는 일에 대해서 무섭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었던 그 얀브라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과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분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어요. 검은 쪼개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반드시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내게 불리하면 나는 달아날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시험이 오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확정된,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기로 결정된 마음이 내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그 마음에 인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돼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진리와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된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타협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종교 통합의 물결에 다 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짐승의 우상 앞에 다 절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대열에 가장 앞장서서 그 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 천황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심한 고문과 그리고 죽였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들을 판단합니다. 야,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섰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사참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쉽게 굴복되어지고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작은 것에 쉽게 타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음식물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요. 주유를 하는 것도 반드시 이 표를 받은 자만이 주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줄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기금 받기 위해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줄을 서잖아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재난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사용처는 어디인지 계속해서 여러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과 몇십만 원, 100만 원 되는 그 돈에 그렇게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런 작은 물질로 사람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평상시에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만이 그런 시련과 불같은 환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서도 간음죄를 지었죠. 거기에 살인죄를 더했습니다. 3년 동안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쫓겨다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 장군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무려 키가 3m 60에 달하는 거구였습니다. 배틀채와 같은 큰 창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무기를 다 막아냅니다. 그는 투구를 쓰고 있었죠. 그는 갑옷으로 중무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할 때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는데 사나운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이빨에서 내 양을 꺼내왔으며 곰의 발톱에서 양을 내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골리앗을
쳐 죽일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을 취하여서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물맷돌에 그 끈을 연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윗이 던진 돌에 이 골리앗의 미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틈이 있었죠. 이 갑옷을 여기까지 이렇게 철로 가렸는데 여기 눈 사이에 있는 이 미간에 정확하게 그 돌이 박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방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것이 사울의 귀에 심히 거슬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저 어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를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그때 그는 악귀가 들렸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 사울은 자기 아닌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 그것이 잠잠해집니다. 한순간 발작하게 되면 그가 옆에 두고 있었던 그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무려 10여 년 세월을 사울과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산과 구렬로 들로 다니면서 그런 피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 핍박이 얼마나 거셌던지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갑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차라리 이 유대 땅보다는 블레셋 땅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들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윗은 잡혔습니다. 블레셋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수염이 났는데 거기에 침을 질질 흘려요. 일부러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벽을 득득 긁습니다. 그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봅니다. 야, 저가 다윗이야 저게?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야? 저 미친 사람이? 당장 쫓아버려라. 쫓겨났어요. 그게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윗의 그런 모습을 상상이나 갑니까? 천하의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그 용맹한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단련돼서 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나 내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결단코 그런 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시키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철저하게 비하되지 않고 낮아짐이 없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금방 변질돼 버려요.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금방 변질돼 버린다니까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쓸모가 없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깊은 시련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천하의 다윗이 그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을 박박 긁는 그런 미친 흉내를 내야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과정을 겪은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낮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풀무의 이런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을 세워보십시오. 금방 변질돼서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역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한 거예요. 금방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죽음의 절박함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인물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된 시련과 그런 환난을 통과해서, 불을 통과해서 연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보았었던 대로 금신상을 두루 평지에 세워놨어요. 수십 미터 되는, 높이가 30미터 이상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종 나팔을 불 때에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태워진다.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나팔과 각종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대신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의 진노가 맹렬했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저들을 내 앞에 세워라. 이제라도 절을 한다면은 살려주거니와, 절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를, 그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여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이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음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나이가 겨우 16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그런 약관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는 투철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뚫을 수 없는 그런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신들이, 장군들도 다 그 앞에 절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그 바벨론 나라의 고위 간직에 앉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는 항상 외유내강해야 됩니다. 겉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겉도 냉정하고 싸나우면 안 돼요.
겉모습이 몰인정하면 안 돼요. 겉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그 어떤 짐승 앞에서도 뒤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맹수와 같은 그러한 용맹스러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결단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겉은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세 친구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갖고 받는 그런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받는 그런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rum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인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철저한 다루심.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고 합당한 도구들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